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거룩하신 이름만 찬양과 경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 눈에 소망이 없고 우리 귀에 승전과가 없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선포하며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12 제자를 통하여 전 인류의 복음의 구원을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목도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치도록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에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쳤나요 벌써? 아직 12시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름 곤란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에요. 저는 지금 몇 시간째 깨어 있을까요? 우리 청년도 한 명 왔어요. 저랑 새벽 기도를 같이 했던 청년. 반갑습니다.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네, 있을 줄 알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없네요. 아쉽습니다. 우리 김성옥 대표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이 그럼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웠죠.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장 먼저 해주세요. 제가 돌리나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아멘. 제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장. 따라해 볼까요? 자유를 향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아멘이시죠? 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 배재고등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 대한민국이 벌써 이렇게 공산화가 된 것인지 놀랍습니다.
비상계엄이 있기 전부터도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한국 교계를 보면 제대로 된 교회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물든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되었을 때 저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래. 그런데 희한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겠지. 뭔가 있을 거야. 뭔가 히든카드가 있을 거야.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왔죠. 근데 히든카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합니다.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이틀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 이틀 후에 씌웠던 내란 프레임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계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부정선거의 원흉인 A앱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음모론이라고 말합니다. 한미 공조수사는 필요 없고 우리나라의 완전히 타락한 사법부의 판결만을 보고 갑니다. 그게 맞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때 한번 보죠. 탄핵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탄핵 전에도 대통령 휘하에 있던 경찰이라는 조직, 또 공수처라는 조직, 검찰이라는 조직이 아직 대통령이 탄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려서 대통령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딱 선포되자마자 어떻게 현수막을 다 맞추고 그 앞에 서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휘하에 있던 이들이 대통령 체포작전을 벌인 것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반란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 민주노총과 같은 좌파단체들이 있었다는 것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세력이 반란이고 이들이 내란입니다. 내란 프레임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음에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이 어떤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10대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그래서 배지고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스타벅스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봅니다. 이들이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부정선거를 해왔음에도 드러나지 않았고 드러났음에도 음모론으로 치부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계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세계관이 뒤집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이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뒤집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뒤집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게요. 어디에다 해야 돼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흐름, 이 내용을 근원적으로 보면서 성경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의 싸움은 하나의 것으로 귀결됩니다. 기독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 기독교 국가, 서구 문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과 진화론을 중심으로 성경 없이 인간들끼리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은 빠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전자를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대 기독교라고 하고, 이 인본주의의 흐름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보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여러분 국사 공부하셨죠? 국사 대답 좀 해주세요. 국사 공부했죠? 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은 의문점이 하나도 없었나요? 저는 국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라 국영수를 이미 제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니 국사가 제일 만만합니다. 국사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국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는 늘 수만 나오겠죠. 국사는 탑이었습니다. 국사만 했으니까요. 근데 그 국사를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앞뒤 연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1운동이 일어난 동기가 뭐였지? 누구를 주축으로 이 갑자기 3.1운동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교육이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병원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공산주의로 채워진, 우리 독립운동 했을 때 공산주의 단체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한 70%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때 어떻게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서게 되었는가? 이 수많은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외웠죠? 공부만 잘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뺐습니다. 기독교를 빼니 한국 역사도 이해가 연결이 안 되고 세계사의 흐름도 이상하게 엮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 가치는 기독교 가치, 성경적 가치로 형성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 그리고 자유가 있다. 기회와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 법과 질서가 주어진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가족의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수주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진보 좌파의 가치는 어떤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한 자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아니라 조직과 단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자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방종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스와핑을 얘기합니다. 아빠가 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둘이어도 괜찮습니다. 평등이 아니라 균등입니다. 다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 미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 한 명만 두드려 패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어서 나눠주면 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균등입니다. 정부의 계획, 경제, 통제와 규제, 가족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보는 것, 이 땅에 필요한 하나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 완전히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로 세워지는 보수, 그 가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진보, 이것이 바로 세계사적 흐름입니다. 모든 세계사의 역사는 이 두 가지의 갈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끌고 가는 것과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이어서 가는 것과 같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하시며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여러분 아멘이 나오죠? 지금 거짓 정권이 얘기하는 정교 분리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 가치예요. 각각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된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유를 이해해야 한다. 각각의 가정들이 온전히 서야만 한다. 그래야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야 그 정부가 맑은 정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만 됩니다. 교회만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 선동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도 교회만큼은 휩쓸려가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반드시 얘기해야만 합니다.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정부가 야당과 여당이 교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정권이, 그 국가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럼에도 교회는, 목사들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정치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를 저와 여러분은 얘기해야만 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저는 극우 목사입니다. 또라이 목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지만 좀 들어보세요. 미국의 보수는 공화당이죠. 트럼프가 있는 당입니다. 그리고 진보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던 때. 민주당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갑니다. 낙태 허용, 성소수자 권리 확대, 동성 결혼을 허용. 근데 공화당은 반대입니다. 낙태 반대, 전통적인 결혼관을 고수합니다. 경제적 관점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개입해서 분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익을 국민들에게 배당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러나 공화당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발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폭탄처럼 매기고 공화당은 세금을 낮추고 투자하는 것을 유도한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권리를 다 제공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죠. 형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양당의 사상의 체계가 전 세계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보수와 진보가 똑같이 이렇게 미국처럼 나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진보는 종북 성향이 있습니다. 종북.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는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수구 세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진연 아시죠? 대학생 진보연합.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에요? 김일성을 대놓고 찬양하는 애들입니다. 진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기억하십니까? 국회의원이 지하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초래하려고 했던 자들.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엇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북 세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들이 쓰는 말이 다 진보입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깁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으로 옮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상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뿌리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까? 민주는, 진보는 진보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고 보수는 보수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정치가 편가르기 싸움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헤게모니를 가져야 됩니다. 정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절 아니면 이데올로기 또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는요,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라는 가치 안에는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수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의 정당이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의 없습니다. 진보라는 것도 더 나아진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진보가 진화론적 진보주의입니다. 진화론적. 해겔의 정반합 아시죠? 얘네들 이거를 가지고 합니다. 진화론적 진보주의. 정반합. 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존 질서, 가정이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이 중요하다, 우리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 정, 이거를 반드시 깨야만 돼. 그래야 합의와.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혁명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합의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적 진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조건 없애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예가 중국의 모택동입니다. 문화 대혁명, 이건 뭐였습니까? 있었던 그 수천 년의 문화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아버지를 심판대에 올립니다. 어머니를 직결 처형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다 없애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래서 모택동 시절에 실제로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한 명이 그만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는 거는 뭐냐? 기존의 질서를 모조리 없애야 된다. 해체해야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합은 뭐냐?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 사상이라는 거죠. 인본주의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 해체해야 돼요. 가족을 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은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이게 해체주의예요. 또 있습니다. 교육도 해체해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희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회 선생님인지 과학 선생님인지가 그 대걸레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대 그걸로 야 잡아 그리고 칠판 잡으면 여기가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그래도 너 잠깐 나와. 그리고 포카리 스웨트 한 잔 먹으면 다 풀렸습니다. 이게 뭐냐?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전교조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선생님을 가해자로 만들고 학생을 피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계급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함께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교육이 해체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죠? 엄마한테 상처받을 많죠?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성장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녀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급주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그게 그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건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죠? 참교육. 안 보셨어요? 여기는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우리 교회 반응이 많은 거구나. 답답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당하는지에 대한 교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라서 잘 알아요. 이런 일들이 질비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도덕성이 무너진다.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문재인 정권 때 계속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야 웃는구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죠.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그리고 서로 해체하게 만듭니다. 스승과 제자가 사라져버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만들어 놓은 유물론적 사상, 진보적인 세상입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좀 더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합이 나올 거니까요. 얘네들은 그렇게 투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6.25 전쟁을 한번 보죠. 6.25 전쟁 때 남침했죠? 그렇죠? 이번 총리는 막 북침했다고 헛소리 하던데 들었어요? 6.25 전쟁은 남침입니다. 남침할 때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세뇌가 됐느냐? 남한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저들이 불쌍하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되는데 저 미제 때문에 쟤네들이 묶여 있다. 그러니까 쟤네들을 해방시켜줘야 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 간부의 증언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해방시켜주러 내려왔는데 남한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다는 얘기를 기록한 게 나와 있어요. 해방시켜주기 위한 자긍심으로 가져 나왔다. 이게 거짓 선동 당한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전했지만 어떻게 참전했는지 아세요?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이념 전쟁이에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진영의 싸움입니다. 국가보다 내 가족을 위한 참전한 그 개인이 가진 자유의 힘, 가족의 힘,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힘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이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참정권이 훼손된 건 매우 위중한 일이에요. 국민의 주권이 빼앗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질서와 가치가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세 가지 뽑으라면 자유, 믿음,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F라고 하더라고요. Family, Freedom, Faith, Family. 성경적 가치지요. 이게 보수주의 가치랑 동일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과정과 열매도 있어요. 이거 나왔죠. 네. 희생, 감사, 평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25 전쟁이 있을 때 미군이 얼마나 많이 와서 죽었습니까? 이들이 왜 와서 죽었을까요? 자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뺏겼던 사람입니다. 자유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자유를 지켜줘야 된다고 믿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정신이 있는 거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러한 기독교 그리고 인본주의 가치관의 싸움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이게 인류사의 뼈대예요. 여러분 철학 공부해 보셨어요? 철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철학은 종결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철학의 맨 마지막은 해밍웨이 아시죠? 노인과 바다. 이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허무주의입니다. 철학은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 혼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긴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했던 그 철학의 흐름은 끝났습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허무주의로. 그러면서 사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인본주의 사상이. 근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내야만 하는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과의 싸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가치관, 신본주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중심 가치관의 충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충돌, 체제전쟁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의 이유입니다. 반기독교는 반드시 외치는 것이 반보수주의입니다. 세속주의를 외치는 자들은 반드시 좌파 세력으로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것을 금방 읽고 어떻게 했어요?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나토로 달려갔습니다. 또 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의 자신들의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교두보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된 뒤에 이재명은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중국 편에 붙었죠. 그래서 공산주의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홍콩, 베네수엘라, 또 미국, 공산주의의 악령이 어떻게 그 사상이 끝까지 남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법을 파고든 겁니다. 자유주의의 법, 그 법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를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을 포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것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불법적인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틀막법, 교회 해체법, 낙태 허용법 같은 악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인하여 하는 전술이 바로 이거예요. 부정선거는 그냥 공정하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를 통하여 이 공산주의 악령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실선거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재선거만 중요하냐? 아니요. 재선거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얘네는 또 머리 쓸 거예요. 아마 전자투표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를 뺏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요. 왜요? 이걸 뺏겨버리면 전체 헤게모니를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걸 뺏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변호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완전하게 회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랐고, 야, 이거는 거짓일 수가 없다라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 자체가 감각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보수주의의 가치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보수주의와 진보의 싸움이다.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싸움이다.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기독교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 보수주의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건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보수주의가 필요해요.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보수주의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은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생명을 다해 지켜냈던 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10, 20, 30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과제예요. 보수되지 않는다면, 곳곳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로 보수되지 않는다면 진보의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다 뺏기고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배제고등학교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스벅가자 그 한마디에 운동에 전부를 걸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하는 아이들인데 이게 적폐로 몰아버렸어요. 소명할 기회도 안 줘요. 조사도 안 받았어요. 하루 만에 6개월 동안 출장 정지가 됐어요. 소명할 기회도 안 줬어요. 이게 법치국가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오늘도 제가 오면서 뉴스 봤는데 해체 이야기도 나옵니다. 배제고등학교 야구부를 해체한답니다. 스벅까지 한마디로.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 미안한 것도 있으니 가서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겠다. 그래서 광주제일공가 배제고등학교에서 간답니다. 근데 광주제일공가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직 사과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기사에 뭐라고 나왔느냐? 배제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참배하러 광주로 간다. 이 기사까지 제가 봤습니다. 공산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5.18는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근데 부정선거, 재선거 얘기하면 왜 안 돼요? 하마스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를 피해자가 되어 반격하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요? 지금 이란을 미국이 공격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란의 그 이슬람 정권 안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누가 죽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다가 미국이 폭격하니까 미국이 도덕성이 어떠느니 뭐 석유를 뭐 패권을 가지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게 좌파의 선별적 역사관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이 그랬죠. 자기가 야당 대표일 때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요,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공소 취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법원에 넘어갔어요. 법원에서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법에 넘어간 거를 특검이 다시 가져와서 취소한대요. 이거는 법 체계가 완전히 유린되는 사건이에요. 그냥 이재명이 난 배 두들기면서 나는 괜찮다. 뭐 내 배때기는 뭐 칼도 안 들어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의 법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공소 취소란 말이죠. 제가 보니까 이건 리플리 증후군 같기도 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을 믿어. 근데 이 사람이 행한 일이 다 그래 보여. 근데 좌파들이 그래요. 좌파들의 핵심적인 것은 공산주의, 이것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주의, 결국은 사탄주의이기 때문에 사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죠. 거짓의 아비라는 뜻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구라라는 얘기죠.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하는 일은 다 거짓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괴벨스가 계속 거짓 선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하죠. 모든 언론들이 다 거짓말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가 보다. 저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렇게 무시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전직이 아니라 전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이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무시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개죽음입니다. 찍소리도 못 내고 죽을 겁니다. 어디 끌려가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개인의 존엄이 무시되는 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거짓말.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말들을 보면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알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업 이윤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익금을 국민에게 배당한다. 개돼지들은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유재석도, 정우성도, 아이유도 재산 배당을 실시하라. 맞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면.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내로남불이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공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1편 보셨어요? 보셨나요? 네, 안 봤나 봐요.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범하게 살던 네오라는 청년, 키아누 리브스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모피우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알약 2개를 꺼냅니다. 파란 약과 빨간 약. 파란 약을 먹으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락한 가상현실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빨간 약을 줘요. 빨간 약을 먹으면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세계가 가상현실, 매트릭스라는 것을 네가 깨닫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 너 뭐 먹을래? 이거를 여러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너 안락하게 살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대신 통제돼 있어. 그리고 이게 진실이 아니야. 또 반대는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네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뭘 선택하겠냐는 얘기예요. 파란 약과 빨간 약. 결국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그냥 늦잠 자고 살던 친구가 갑자기 싸움을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버립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은 통제된 안정을 선택합니다. 안정하기만 돼. 내 불안만 없어지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중독질을 하는 겁니다. 일 중독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아는 백성은 고통스럽더라도 고통스러운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을 선택하겠습니까? 빨간 약? 네. 별로 힘이 없네요. 큰일 났네요. 3번째, 4번째 하는 분은 더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올공에서 예배를 자꾸 드리냐? 왜 올공에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핀잔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대놓고 방언도 하지 마라. 세련되게 하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사실에 인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나이스하게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싸움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싸우면요 무조건 나만 때리는 게 아니고 나도 맞아야 돼요. 진흙탕 싸움이 된단 말이죠.
싸움은 그런 거예요. 세련되고 나이스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이 싸움의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 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예배해. 저짝에 가서 예배해. 방언은 좀 그만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빨간 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깨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계몽령이었어요. 세계가 어떤 정세 속에서 흘러가는지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아, 지금 세계적인 뿌리가 어떻게 되는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원하고 외치는 보수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신 있게 그것을 외쳐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험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걸까. 정말 매트릭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빨간 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한 족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으로 부릅니다. 그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많은 숫자가 모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인류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숫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늘 핍박과 박해 속에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이 지금 우리의 전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가치를 알고 있는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밖에 얘기할 수 없고 교회만 싸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하여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계 10대 교회 중에 메가처치 중에 우리나라에 5개가 있다고 그러나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눈만 돌려도 교회인데 한 상가에 제가 교회를 이사갈 때 가봤는데 한 상가에 교회가 3개, 4개 있는데도 봤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2층에 있는 교회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저쪽 문을 열잖아요. 교회입니다. 편의점도 이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왜 말을 잘해야지. 조심하지 않느냐. 왜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가치를 알고 교회만이 싸울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교회를 먼저 공격하고 힘을 빼고 뒤섞어서 거룩함의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의지도 없게 만들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싸울 수 없겠죠. 먹힐 수밖에 없겠죠. WCC, WA, NCCK, 로잔 대회 같은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뒤섞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로 여론을 형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카톨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타협하고 섞이고 썩어버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자유가 아니라 통제된 안락을 선택해버렸습니다. 4대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틀막법, 교회 해체법, 낙태 허용법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10개 중에 9개 정도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아예 내려옵니다. 각 셀 부서로. 이렇게 멍청하고 아둔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칼자루를 한 번이라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소리쳐야 돼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아합과 아세라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나갔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호령해야 돼요. 헤롯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처럼 가서 얘기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해요. 뭘 해도 해라. 유튜브라도 해라. 댓글이라도 날라라. 퍼날라라.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는요, 예배가 가증스러워졌어요. 예배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배를 얼마나 드리나요? 1시간 드리나요? 1시간이 안 돼요? 이 얘기 하지 말아야겠나? 좀 다르죠. 다른 대형교회는 뭐냐 하면 한 예배가 끝나면 또 들어와야 돼. 빨리 끝나야 또 들어와야 돼. 왜요? 그래야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할 때도 몇 분 정해줍니다. 설교도 한 20분 하고 내려갑니다. 목사님들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20분 하고 아주 땡 잡은 거지. 그렇게 하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4부, 5부, 6부, 7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까? 누가 좋아하는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데 다른 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앞에 와 앉아 있어요. 십자가 앞에 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온통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우상,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형식만 취하고 다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날 말씀 뭐 들었냐고 물어보면 알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싸움을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거짓 선동 가운데서 진리를 아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본질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깨어나야만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싸움은 뭐냐?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거룩함의 싸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숫자는 많아요. 근데 알곡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까 김성욱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그 알곡된 자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다.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2026년도가 회개 원년이 돼야 된다. 회개 운동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고 기도의 가이드를 만들고 12가지인데 하나 늘었어요. 13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5일 동안 3.1절과 또 6.25, 8.15, 또 9월 9일, 또 12월 달 5번의 금식의 기간들을 두고 1년 내내 회개 기도를 하자. 모이지 마. 한국 사람 모이면 싸우니까. 자리 싸움 하니까 모이지 마.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자. 적은 숫자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 받으실 것이다.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만 돼요. 회개 없이는 회복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몽령이 없었다면 여러분 깨어났겠습니까?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한국교회 WCC랑 WNCK 로잔대회 같은 게 들어와서 물밀듯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깨어있을까요? 깨어있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큰 위기는 없어요. 더 큰 위기가 없어요. 또다시 신사참배하게 생겼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앞에 예배 중에 서는 이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신사참배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이 대한민국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느냐?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도 기도 안 할 거니? 너희들 이래도 기도 안 할 거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모으느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그 길로 우리를 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빛은 작지만 그 빛이 모였을 때 엄청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어둠을 쪼개고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실 것이고 예배대를 세울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주의의 심장인 성경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의 회복,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선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계몽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문제는 금세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좌파라고요? 예수를 믿는 데인데 좌파라고요? 이건 개떡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1도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 왔는데도 LED였어. 태양빛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빛을 빛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계란 가짜로 만드는 영상을 어젠가 그제 봤어요. 아주 기술이 끝내주더만요. 그거 먹으면서 계란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들어오면 계몽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좌파 사상으로 갈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이 절절절절 떨리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을 밀어내게 돼 있다고요. 죄를 죄로 여기게 돼 있어요. 역겹다니까요. 이건 동성애자 보면 어때요? 아빠가 둘이래, 엄마가 둘이래. 저기는 아빠도 둘, 엄마도 둘이래. 나는 엄마 아빠가 더 많다? 이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를 아는,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셨어요. 깨우고 계세요. 깨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깨어있는데 깨울까요? 자고 있으니까 깨우겠죠? 깨우는 거예요. 근데 깨웠는데 안 깨네? 죽은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 깨우시는데도 안 깨요.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10, 20, 30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그냥 모여서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이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 회사가 나 때문에 돌아간다라는 존엄성,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치를. 하나님, 저 부장이 뭐라고 합니다. 저 입을 꿰매주시고 입을 닥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핏된 자리에서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임하시는,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다. 뭔가 우리가 일사각오를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빛은요, 어둠을 발로 차거나 밀어서 쫓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게 겁을 줘서 쫓는 게 아니라고요. 큰 소리를 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의 본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김성욱 대표님이 얘기했죠. 한국교회의 부흥의 그 그래프 뭐죠? 곡선? 그거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동일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줬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 축복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썼어요? 기복신앙으로 썼단 말이에요. 교회 성장주의로 썼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의 건물만 크게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그딴 식으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또 있죠. 그 다음 내적 치유. 내적 치유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적 치유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아요. 나한테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나한테 있다고요. 내가 나아야 돼.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애통하신 마음은 관심도 없어. 내가 살아야 돼. 이게 내적 치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영성훈련, 영성훈련, 영성훈련만 얘기했어요. 왜요? 교회는 크게 세워놨는데 일꾼이 없네. 사람을 키워내야지. 그리고 계속 돌려야 돼. 정신 못 차리게. 뭐 1월부터 12월까지 정신 못 차리게 성도들 돌려. 정신 차리면 자기가 빈 게 보이니까 계속 돌려. 가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칼렌더 한번 보세요. 이게 뭘 위한 것이냐?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돌이켜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진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정말 세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으려고만 해요. 자신이 노력하려고 안 해요. 뺏어서 나눠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또 나눠주면 또 얘를 죽이죠. 그래서 나눠줬어. 그러면 많이 쓴 사람이 있고 적게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게 쓴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럼 또 걔를 죽여. 그냥 다시 균등하게 나눠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내가 죽을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숙청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사람 앞에 위에 군림하는 그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빼앗려는 욕심, 그 분노가 그들의 질서예요. 그들의 질서. 민주당 보세요. 지금 박터지게 싸우죠. 명청대전 막 이러고 있잖아요. 멍청대전이. 질서를 해체한다는 것, 이것이 선하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너무 좋아요. 느헤미야는요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성을 방비하며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오염되지 않게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칼날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지금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섞여서 빨리 잘라내야 돼요. 빨리 도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번져요.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이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내야 돼요.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이 어둠은요 아마 더 짙어질 겁니다. 이재명은요 더 포악해질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강팍해졌던 것처럼 아마 이들도 강팍해질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 선동은 더 커질 겁니다. 이 어둠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어둠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가? 앞으로 다가올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만 하는가? 나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보수주의의 가치, 그 복음, 그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이 가치를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더 큰 어둠이 오더라도 그것을 뚫어내는 경험을 한 자들을 통하여 예배자로 세울 겁니다. 그들을 리더로 세울 겁니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동력을 가진 자들을 지금 세워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공에서 지금 2030이 깨어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의 앞에서 정의로운 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 그 어떤 지도자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 저 순수한 마음 가운데 복음을 채워주셔서 온전히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결함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 가치, 너희들이 얘기하는 보수주의 가치가 어디서 나온지 알아? 성경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야.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역사가 안 돼. 너 기독교 표현했을 거야? 너 공산주의 표현했을 거야?
너 정확하게 네 위치를 정해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이나요? 너무 작죠?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의 견고한 진,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과 율법, 여러분 안에 여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성질머리, 이것들을 다 파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의 그 좌파적인 성향을 다 끊어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을 미워하고 밀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좋았어요. 청원경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월급을 가지고 여고생들 생리대 지원 사업도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맨날 올려요. 그래서 와, 이분은 진짜 찐인 것 같다. 찐인 것 같다. 계엄령 이후에 완전 좌파라는 것을 보고 내가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김용민의 무슨 푸른 나무? 파란 나무? 생명나무는 아닌데? 평화나무. 그 벙커 1교회. 걔네들 전도용품 콘돔 아세요? 라이타. 완전히 좌파교회.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빨치산이에요. 빨치산이었다가 빨치산이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매우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이 아이는 뭘 보고 자랐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이원수. 우리 땅이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잘 살았을 텐데라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사상이 깔려버린 거예요. 이 사상이 깔린 그 위에 복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좌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다 무너져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안 돼요. 10, 20, 30 세대에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무슨 길을 걸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수많은 상처들이 여러분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가 여러분의 복음을 능가해버린다고요. 순간이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좌파가 그냥 좌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쌓여진 것이 복음보다 더 많이 쌓인 거예요. 기초적으로.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 부인의 훈련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을 보존해 주셨고 여전히 전수할 교회들을 남겨놓으셨고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종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패러다임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의 애통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독립정신, 이건 청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뭐였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독립입니다. 인간의 존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승만 독립정신의 핵심입니다.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의 존엄입니다. 독립전시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천국에서 봅시다. 독립전시 맨 마지막에 이 글이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 자체가 철저히 신앙이에요. 자기를 무너뜨리고 신앙으로 세워진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진리 앞에 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믿음,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생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국부가 이승만 대통령인 겁니다. 자유를 통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개인으로 섰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꿈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국부병강, 영세자유. 국부병강이라는 건 나라는 부유하고 군은 강하게, 영세자유, 영원토록 자유를 지켜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국부병강 영세자유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도 있습니다.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영적 전쟁, 참혹한 전쟁 속에, 대한민국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내야 돼요. 이 기독교의 가치를, 보수주의의 가치를. 우리 영상 있죠? 그 다음 거 틀어주실래요? 이 홍콩 영상입니다. 안 나오나요? 이 영상은 뭐냐면 다 모여서 싱 할렐루야 투더로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홍콩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퍼센트였을까요? 10% 미만입니다. 근데 수백만이 나와서 싱 할렐루야 투더로드를 부릅니다.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영향력.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고 기도원의 300요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향력입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의 힘은 거짓 정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복음은 강력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을 오르려는 사람은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을 오르려는 사람은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마음껏 살아내십시오. 세련되고 나이스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이길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몸이 더러워질 겁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대안인데 지금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부대에 새 술을 붓는 겁니다. 오래된 부대에 술을 부으면 발효하면서 찢어집니다. 술도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부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가 진리 위에 서서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술을 부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뚝 서세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어디 가든 당당하세요.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일 때 안 된다? 경찰이 해산시키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실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실력도 길러야 되지만 기도의 실력도 길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돼야 되고,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잘 몰라요? 그래도 읽으세요. 성령께 구하면서 읽으세요. 콩나물도 물을 흘리잖아요. 물에 담가놓지 않아요. 물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도 돼요. 성령께서 알아서 이해하게 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가보세요.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재건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한숨만 나와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교회의 현실을 알면요 신앙이 없어져요. 제가 한 2년 전쯤에는 완전히 번아웃이 왔어요. 왜 왔냐면 힘들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현실을 보니까요 암담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뭐하나? 내가 오늘 한 주 말씀 전하면 뭐가 달라지나? 내가 이 무능력한 내가 뭘 할 수 있나? 너무 엉망이니까요. 엉망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썩어버렸어요. 악취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 부대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준비됐나요? 이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한 번 더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의 싸움이요
대한민국의 싸움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으로 반드시 북한 땅이 열릴 겁니다. 아멘. 이 땅을 통하여 우리 중국도 무너질 겁니다. 아멘.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대한민국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주셨던 꿈을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룰 때가 왔습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꿈 꾸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멘.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2천만 동포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북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의 가치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를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인식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남편과 아내가 회복될 것이며 자녀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재건이 먼저입니다. 이 성전의 재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위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자유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므로 대한민국 교회의 성전 또한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뿌려주신 그 불,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을 붙들고 북한 땅을 가려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시며 중국의 대륙에 가서 그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불을 끄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재건될지어다, 거룩함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